안녕하십니까. 벚꽃등 중앙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다. 네. 화엄의 가르침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이럴까? 우리가 과학이라거나 혹은 요즘에 뭐 텔레비 같은 데서 뭐 외계인들의 얘기라거나 만화 영화 같은 데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만화 영화를 만들거나 혹은 무슨 뭐 옛날에 그 E.T. 영화라거나 혹은 또 뭐 뭡니까? 데이비드 캐머런 그 아바타라거나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요. 그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거나 동양 사상 같은 걸 아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기 마음 가운데 체험한 세계들이 있는 거거든요. SF, 사이언스 픽션 같은 그런 소설이라거나 이런 소설들도 다 과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있는 세계는 지구란 땅덩어리니까 거리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 멀리까지 가려니까 마이크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정말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욕계 새끼 무새끼 저 하늘나라 저 멀리서도 내 말을 듣고 있다고 그러면 안 믿으시겠죠? 마음의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해당이 없어요. 이 우주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뭔가 포박이 된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 속을 헤엄을 치고 살지만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 아까 원동 태어난 말도 했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가 있어서 마음과 마음을 그대로 순간 수백억 광년, 천억 광년, 조광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념 즉시 뭐라? 무량겁이고 무량한 건 뭐라? 즉일념. 하나로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이게 정말 제가 항상 장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 가운데 세포가 수백 쪽의 세포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 수백 쪽의 세포를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 관장하나?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순간에 모든 세포가 다 통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예를 들어 1미진중 함시방이다. 한 티끌 속에 우주 시방 3세가 다 들어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인데 스님 그 저 쑥뜸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스님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대학교 교수인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 이거 불교에 다 나온 거라 그랬더니 그러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허공에 지금 꽉 차 있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하나 보세요. 세포 하나. 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세포 하나에도 원자 핵이 있어요 없어요? 세포에도 핵이 있어요. 세포 핵이 있습니다. 근데 세포 핵치환을 시키면 뭐가 됩니까? 핵치환을 시키면 뭐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그대로 사람입니다. 그럼 세포 한 마리 속에 인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만 들어있을까요? 또 세포는 또 들어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세포 한 마리로 무한대한 생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핵치환을 시키면 사람이니까. 그러면 보세요. 자, 똑같은 논리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세포 한 마리 속에 우주가 들어있으니까 세포 가운데 우주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원자 하나에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럼요. 세포 한 마리 속에 눈, 귀, 코, 몸이 다 들어있으니까 원자 하나에도 눈, 귀, 코, 몸이 다 들어있고 화엄경이 뭐라고 나와요? 홍해는 무한한 눈이 있어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 공부했어 안 했어요? 아, 화엄경에 나오지. 아마처럼 개척에 나오잖아요. 홍해는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다 보고 계시다. 홍은 무한한 귀가 있어서 다 듣고 계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홍 자체가 무한이에요. 이게 다 눈, 귀, 코, 몸이 다 있고 무한이니까 한계가 없어요. 우린 지금 너무나 헐렁헐렁 사는 거예요.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무지와 무명, 무명이 대재라고 그랬잖아요. 이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막 사니까 지구 자체의 기, 허공의 기가 아주 나빠질 수가 있어요. 욕망의 불로 막 타오르고 환경 자체가 나쁘면 우주 전체적인 차원으로 보면 이 지구 자체가 뭐죠? 지구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환경이 나쁘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살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당장 순식간에 불태워버릴지도 몰라요. 그럼 여기 있던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 시계 상태로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껍데기는 언젠가 쓰러지는 거니까. 순식간에 증발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무서운 진실이 뭐냐면 원자 하나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그런다면 뭐죠? 이 허공 자체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무한이 들어있지. 세포 하나가 사람이라는데 뭐래요? 그리고 원자도 몽관이 다 듣고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틀림이 아니잖아, 그죠? 한 생각 속에 무한이 들어간다. 일념 즉시 무량한 겁니다. 순식간에 우주 끝에 가깝다. 항상 말할 때 정말 조심해. 옛날 말씀에도 말 조심해야 돼 이러잖아요. 왜냐? 내가 하는 말을 우주의 무량한 중생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왜 자꾸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니?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강남에 처음 와가지고 법회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 미천이 빵꾸가 나면 보따리 싸고 산중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고 철딱서니가 안 나서 그랬죠.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생생하게 들린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열심히 공부해라.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 표면은 파동이 막 치지만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베라벨 게 많잖아. 우리 바다 밑 사진 막 찍어서 우리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볼 게 많아요. 다종다양하게 많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죠? 무한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녁 뭐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궁무진해진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이 흘러나오고 그저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들어가면 돼. 부처님 깊이 들어간 것만큼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나의 말을 듣는 몽고하니 또 다른 많고 많은 존재들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거리가 있지만 이른바 말하면 마음의 세계는 하나니까 시간과 공간에 차이가 있다 없다?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귀신들 듣고 영가들 듣고 허공계에서 다른 차원의 존재들로 공감을 하는 나에게 뭔가 아니 중요한 건 나에게 그런 이데아를 준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통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이 나하고 지금 대화를 같이 나누고 있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우신조라고 그러잖아. 하늘이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니까. 그 친구의 폭을 여기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은하계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 그게 부처님과 친해지면 모두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참선도 열심히 하고. 해보신 분들은 알아. 지금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 좀 앉아있어 봐봐. 얼마나 기가 막히지 몰라요. 그 실제로 해봐야지 그걸 알지. 말만 들어서 어떻게 알아. 기도도 해봐야 알지. 거기에 앉아봐봐. 앉아 던져놓고 계속 주시하면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있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정해지고 진짜 잠을 안 자도 졸렵지가 않아요. 이틀 3일 밤을 샌다 하더라도 밤 새는 것도 잘 모르고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버린다니까. 그 한 티끌 가운데 우주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일미진용 함시방이니까.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는데 한 세포 속에 사람이 다 들어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여러분 몸 가운데 우주가 다 들어있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부처님 들어가 계시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다 통해 있는 거예요. 그 설명하다 보니까 쿼크 그냥 뭐 힉슨이 다 뒤져가지고 그냥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 신문 기사 나오거나 뭐 할 때 외계 사진 나오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외계 나오니 또 5천만 년 전에 무슨 뭐 공룡이 뭔가니 12번 5천만 년 전에 몸을 바꿔가지고 참새가 됐다는 거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참 기가 막힌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참 부처님은 정말 무흠무여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도와주지 않는 분이 안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기하잖아. 개구리가 말이죠. 개구리가 추워지니까 살 수가 없어. 땅속에 들어가야 돼. 동면을 합니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 근데도 6개월 지나면 툴툴 털고 다시 다 기어 나오거든. 야,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살까? 뱀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 온 땅에서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다가 기어 나오는 거야. 어떻게 살아오고?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많이 들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6개월 동안 안 먹은 뱀도 개구리 같은 미물 중생도 사는데 아구처럼 먹으니까 괜히 띵띵해져가지고 뭐 난리 에어로빅 한다고 난리치고 바보처럼.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뱀의 몸과 개구리의 몸에 멜라토닌, 사람이 단식을 하게 되면 몸에 멜라토닌의 함량이 확 높아져 버립니다. 단식. 이 멜라토닌은 뭐냐면 허공에 있는 기와 통하는 호르몬이에요. 허공에 있는 기를 빨아들이는 호르몬이라니까. 기에 반응하는 호르몬이니까 멜라토닌의 함량이 확 높아져가지고 허공에 있는 기를 빨아들이면서 몇 달을 사는 거예요. 부처님 얼마나 영명하세요. 다 살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 아구처럼 먹으니까 그런 게 전혀 아구처럼 먹으니까 넌 멜라토닌 같은 게 필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이 보면 멜라토닌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녁엔 보통 스님네들이나 이런 사람은 저녁에 안 먹죠. 저녁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에도 저녁에 밥 먹는 사람은 거지나 밥 먹는다 그러잖아. 거지나 밥을 먹지. 멜라토닌의 함량이 단식을 하고 얼마 지나게 되면 멜라토닌의 함량이 확 늘어버립니다. 영감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영혼의 세계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참 부처님은 불구부정이고 부증불감이야. 무흠무여나 비슷한 얘기. 불구부정 부증불감 무흠무여.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부처님은 다 여기저기. 그러니까 세포 한 마리 속에 우주가 들어가 있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원자 전자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실제로 그렇잖아. 핵 있고 말이죠. 옛날은 좀 패턴이 오비탈론 때문에 이제 좀 달라졌지만 K각 L각 해가지고 옛날에 무슨 전자가 돈다고 했었고 말이지 뭐 주기율표가 거기서 나왔다고 했었고 말이지. 요즘에 뭐 전자 같으면 구름처럼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 3차원의 세계에 떨어졌지만 우린 지금 무한과 통해 있고 우린 지금 부처님과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살고 몸과 마음을 다해 살면 가호지묘력이라는 게 있고 영험이라는 게 있고 가피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그들이 도와줄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당장 누가 뜻이 좋으면 내가 한 푼이라도 내잖아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ARS 꼭 한 통씩 하란 말이야. 알겠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불교 방송 벚꽃 대통령이 영원히 계속 나가도록. 저도 이거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만
ARS를 꼭 한 통씩 해야 돼.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살지만 우리는 사바세계 주민만이 아니라 우주의 시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릇 따라밖에 받아먹지 못한다고. 눈이 열린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골동품을 보거나 뭘 보더라도 눈이 열린 것만큼 본다고. 듣는다고 말이죠. 공부한 것만큼 보이고 공부한 것만큼 들리는 거예요. 음악 같은 것도 뭐 프루뱅글러라거나 무슨 아차 하이패스라거나 무슨 폰 카라얀이거나 이게 전부 다 공부한 것만큼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일미진중함시방이라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티끌 하나 속에 시방이 들어있다.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자 난자 같은 것도 기도한 대로 만들어져요. 그 율곡 같은 사람의 어머니 사임당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희대의 영웅을 하나 놔야겠다. 불철주야 막 10년 적공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 낳으려고 최소한 3년 기도 1000일 기도라도 좀 해보시고 좀 낫습니까? 그러니까 나와봤자 별 볼리는 게 쭉쭉쭉 쌍게 피지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 따나 만들어 버리니까 하다못해 그릇을 하나 만들어도 도자기 공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무 따나 그냥 쌍게 피지떡이 나오는 거야.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내가 쳤다고 골라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 때는 뭐라 때는 왕창 늦으리.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다 통해. 두루도 다 통하는 거예요.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고 닦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자기 마음을 갈고 닦은 것만큼 여러분의 몸과 마음 공덕을 지은 것만큼 그릇 따라서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부처님의 유언이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일미진중함시방이라 이거예요. 네 그릇 따라서 받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릇 따라서. 일체진중여get이라. 일체 티끌 가운데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 있으니까 정자난자가 다. 그러니까 뭐냐, 강아지 유전자는 강아지가 들어오고 송아지 유전자는 송아지가 들어오고 망아지 유전자는 망아지가 들어오고 하늘나라 인간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물질로 된 유전자가 아니고 뭐가 있으니까 글로 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지혜와 복도 부족하면 또 그런 세계로 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갈고 닦으면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지옥이라는 게 있다고 하고 있다니까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일미진중. 그러니까 명심하시건 이 허공에 지금 꽉 차 있겠다 안 차 있겠다? 꽉 차 있어. 다 보고 있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다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다 듣고 우주 듣고 있으니까 내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잘못하면 뭐죠? 그게 죄 짓는 거야. 계속 이 허공에다 죄를 쌓아버리면 이 지구 주위가 어떻게 됐어? 환경이 아주 뭐라 악화되고 기가 아주 나빠지겠지. 전체 우주에 악영향을 행사하면 이건 뭐라? 차라리 청소하고 새로 하는 게 낫잖아. 쓸어버릴 국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허공에서 그냥 아틀란티스라는 게 진짜 있었던 거예요. 진짜 있었습니다. 그 당장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가 망조가 들면 벌써 봐봐요. 고려시대 때도 민심이 흉흉하고 하니까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뒤집어 엎어버릴 궁리하고 뒤집어 엎혀지잖아 결국.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이 패퇴해버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구 문명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일미진중함시방이라 티끌 가운데 우주가 들어있으면 어디는 우주가 안 들어있겠나? 어디는 우주가 안 들어있겠어요? 허공이 이게 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너희 녀석 잘 얘기하고 있나 안 얘기했나 다 지금 그게 말 잘못하면 큰 죄 짓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이 훌륭하신 분들 방송까지 들으신 분들 정말 이게 막 전국으로 노출되고 전 세계로 막 가고 이러니까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지.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get이라.
거기다 또 공간적으로 하면 시간적으로 무량원겁 즉일염 한순간에 무량겁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한마디 말하는 거다. 여러분 한마디 말할 때마다 그 말 한마디에 과거에 내 무량겁을 살아온 모든 정보가 거기다 들어있겠다 안 들어있겠다? 아, 들어있지. 어떻게 살아왔나, 신원서판이라 어떻게 살아왔나, 얼마나 공부했나, 얼마나 열심히 정진하고 살아왔나, 다 그 말 한마디에 배 있어요. 왜냐? 말은 말이 아니라 말은 마음을 담는 도구니까. 그 애들한테 말 한마디 하거나 이웃에게 말 한마디 하거나 남편한테 말 한마디 하거나 그러니까 전 들어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평상심시 도운 거죠. 평상시에 열심히 돌을 닦아야 돼. 무량원겁 즉일염이라 무량겁이 한순간에 들어가거든. 한순간 속에 또 무량겁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을 연구하면 이 우주의 무량겁의 비밀을 다 알 수 있지. 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체를 소우주라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소우주라고 그래요. 대우주의 복사판이라고 그러지. 실제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량원겁 즉일염이여 일념 즉시 무량겁이야. 한 생각이 영혼과 통했으니까 여러분이 낱말은 새가 듣고 뭐라? 반말은 쥐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러니까 구세는 뭐죠? 과거 현재 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과거에도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더하면 구세잖아. 그지?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다 또 과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 그럼 다 합치면 구세가 되고 이 순간을 포함하면 10세가 되는 거야. 이 순간이 뭐라? 그걸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호상즉이야. 이 순간이 10세는 뭐냐? 구세에다가 이 순간을 더하면 10세가 되는데 이 순간이 그러니까 뭐라? 구세를 다 먹어버립니다. 9세 10세 호상즉이라 다 먹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이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거지. 시간과 공간 쪽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거나 정말로 무량한 거리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아니 불잡난 전혀 서로 뭐 차원이 다르니까 방해하지 않아. 불잡난 서로 잡난하지 않으면서 격별성이라 경막을 친 것처럼 별도로 다 차원이 다르니까 성립돼 있다 이거야. 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죠. 진짜로 그런 기가 있다면 야, 너 왜 히틀러야? 왜 그렇게 바보 같은 녀석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유대인들 많이 죽였냐? 나와봐. 딱 하면 만약에 과거에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전부 다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러한 뭐 이른바 테레비 같은 특수한 게 있다면 히틀러가 딱 이게 나옵니다. 왜 히틀러가 옛날에 뭔고 하니 자기가 이 땅에 살 때 남겨한 기가 허공에 남아있겠어 안 남았겠어? 에너지는 불멸이니까. 그럼 히틀러가 텔레비에 딱 나와서 아 그때 제가 뭐 잘못했으면 이렇게 또 나오겠지. 그럼요. 막 역사 공부를 하는 거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사바세계는 없지만 아마 저 먼 별나라에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과학이 어마어마한 별나라의 공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쇼킹한 공부가 되는 거지. 이순신 장군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다. 장군님 나와보시오. 장군이 딱 나오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먼저 준비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3차원의 고차원적인 프레젠테이션이라니까. 얼마든지 강한. 왜냐? 부처님은 3세 숙명통 과거명, 현재명, 미래명. 미래가 어떻게 될 걸 또 다 아시는 분이거든. 우리가 선몽 받잖아요. 그죠? 선몽이 딱 오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아니 미래가 이렇게 미래가 다 보이는 그런 기기가 있을 수 있다니까. 만들려면 고차원적인 문명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린 여기 기껏해야 입자물리야. 기껏해봤자 그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깔짝깔짝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망라한 세계가 부처님 세계니까. 3세 숙명의 문제라 9세 10세 호상즉이야. 이 순간에 영원히 순간이 영원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순간이 영원과 통해 있습니다.
순간이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순간과 영원히 통해버리면 내가 미래를 쩍거덕 보니까 미래 내가 어떻게 돼? 선몽을 받아 쭉 흘러가 버리지. 실제로 예언자들은 탁월한 예언자들은 미래를 그렇게 보는 수가 있으니까 무슨 에드가 케이시라거나 무슨 뭐 누구야 그 뭐 유명한 거 뭐 노스트라다무스인가 뭐 이런 뭐진 딕슨이라거나 뭐 그런 비교적 뭔가 확실성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은 지금도 지나고 보면 그 맞는 게 아닌가 뭐 지나고 난 다음에 해석하는 거지.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자꾸만 지구 운명이 이렇게 가면 너희들이 마음을 그렇게 쓰면 곤란하다. 사람이 늙는 것처럼 문명도 늙는다. 늙으면 죽어야지. 이 문명도 이제 이렇게 자꾸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이게 나라도 참 문제거리야. 정말 문제거리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디가 썩은 게 아니라 다 썩어버렸으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면 부처님은 너무 공덕을 가상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부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분들은 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의인은 있는 법이거든. 정의로운 사람들 그 길을 좀 가자고 이렇게 악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누구야? 저기 저 마이크 드려봐. 네. 박수로만 해주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네. 57기 자성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빠르게 가고 그렇죠. 또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면 오케이. 시간이 느리게 가죠. 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네. 그런데 어릴 때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느낄 때 다르게 느껴져요. 이렇게 저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네. 그리고 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느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의 흐름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네. 자, 스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와주셔서 좋은 질문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참 좋으신 질문인데 이 시간이라거나 공간은요, 참 이게 연구가 애매하잖아요. 뉴턴적인 시간관, 뉴턴이라는 사람은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째깍째깍하니까. 그런데 역시 말이죠. 천재들은 좀 다른. 뭐 뉴턴도 천재지만 아인슈타인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실제로 그래요. 조보살님 말씀이 맞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름다운 애인과 커피 잔을 나누고 있으면 1시간이 뭐라? 순간처럼 가버려요. 정말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랬던 신랑도 몽고하니 그 결혼했거든. 그 다음에 결혼해 살다 보면 상판대기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럼 어디 가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같이 있는 것도 뭐라? 일각이 여삼추가 되는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 자, 기가 막힌 게 말이죠. 그 애인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 결혼하기 전엔 그냥 안 보내고 싶잖아. 그지? 또 그럴 때도 있지. 근데 뭔가 아니 어디 바캉스를 가기로 약속을 하고 비행장이나 어디서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기차가 갈 시간이 왔는데도 안 오는 거야. 1분밖에 안 남았어. 막 발을 동동 굴리잖아. 그때는 뭐라 진짜로 일각이 여삼주지. 난로가 있는데 난로 위에 1분하고 아니 10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10초하고 이 게임이 달라요. 아인슈타인은 그 점에 착목을 한 거야. 이게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마음 따라 고무줄처럼 뭐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구나. 이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이른바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정말로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우주에 이제 지옥과 천당이라는 것도 보세요. 천당에는 언젠가 한번 말씀했지.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이 있대. 우담발라. 근데 거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3,000년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너무 아름다운 마음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거기에 주민들이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3,000년이 또 뭐라? 순간일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3,000년이라는 시간도 그러니까 오단발라 꽃이 피고 지는 게 시계라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 지루해서 어쩔 줄 모르잖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은 우리가 본래 아까도 말씀했잖아. 우리가 본래 하나잖아요. 본래 하나니까 하나 속에 시간과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 우리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또 다른 세계 다 듣고 있다고 그랬잖아. 마음으로 통한 세계가 다 있어요. 실제로 그래. 하나였으니까. 너희들 하나인 존재가 부처님이시니까. 근데 이게 어이된 셈파인지 무명 정말 안타깝지. 이른바 하나로부터 갈라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절대지만 둘 이상으로 갈라지면 상대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갈라졌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선성과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온고하니 정말로 순간을 그렇지. 정말로 3,000년이 순간에 갈 수 있고 겁이 순간에 갈 수 있잖아. 무량겁이 뭐라 한순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해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순간에 가버리는 거야. 정말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사랑이라는 것도 껍데기만을 사랑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 I love you, 징글러비 하다가 그 다음에 시들해져 버리거든. 그런 즐거움 같은 것도.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 버리면 아무리 먼 데 있어도 정말로 뭐라 시간과 공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건 뭐죠? 하나가 된다는 건 나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궁극의 어떤 목적은 뭔가 하니 궁극의 목적은 성불하는 거라는 게 하나가 도로 옛날 우리 고향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갈라져 있는 마음으로 또 고향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에 가보면 왜 내가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갇혔던 걸 알겠나 모르겠나 그때는 알게 되겠지. 우리가 성불하고 도를 얻어버리면 자기가 왜 이렇게 갈라져서 무량한 세월 동안 고생했나를 알 수 있지. 근데 무량한 세월 돌아보면 한순간인 거야 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인 마음을 자꾸만 만들어가면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 될까. 하나인 마음이라는 건 나를 자꾸만 버리면 상대방과 하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 나라는 마음도 번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삼독 번뇌니 이기심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위대한 도인들,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인간들은 나를 버리잖아요. 나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에 남지, 역사에 남고. 이순신 장군과처럼 마찬가지. 자기 몸을 던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시간을 음미하면서 시간을 음미하다 보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보사님 아까 좋은 질문인데 시간을 음미하면서 시간 속에 들어가 버리지 그러면 영원이 돼버려. 반복을 자꾸만 시간을 음미한다는 건 염념상속이라 염불을 자꾸만 해봐. 염불 속에 빠져들어가면 그 다음에 순간으로부터 영원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음미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신신명에 나오고 계속 나오겠지만 끊임없이 음미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한번 숨을 하나 둘 쉬다 보면 저절로 잠이 들어버리잖아. 그렇게 돼버려요. 한생악 속에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 염불하거나 참선하거나 이러다 보면 저절로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리고 하나가 되면 황홀경과 니르바나 열반의 경계를 체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repetition, 반복이 부처입니다.
반복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구 선수도 유현진 선수도 얼마나 공을 많이 던졌겠어. 제구력이라고 해서 공을 던지면 이게 손에서 이제 삥끗하면 옆으로 날아가 버리잖아. 그 유명한 명투수들도 이게 공이 제대로 제동이 안 되면 그냥 옆으로 가려고 스트라이크 존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또 잘못 집으면 홈런 맞아버려. 참 머리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속도 슬라이더냐 무슨 뭐냐 이게 속도가 참 직구냐 커브냐 이런 거 따라가지고 이게 그냥 어떻게 하면 저 타자는 뭘 잘 치냐 이거 연구를 기가 막히게 하지. 잘 던지고 있는 거예요. 또 때리는 사람들 저 친구는 저 투수는 뭘 잘 던진다. 요번에 뭘 던질 것이다. 빠따 순간에 아웃이 되고 홈런이 나오잖아요. 보통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을 잡아야 돼. 그 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군데? 부처님이잖아. 그 인간 메시라거나 이런 뭐 네이마르라거나 이런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그냥 성 웃고 난리가 나잖아. 걔들도 순간이니까 그라운드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된다니까. 우샤인 볼트도 다 화살을 하늘로 쏘잖아. 다 이게 전부 다 하늘의 뜻인 것이랑 마음의 뜻이라는 걸 아니까. 그 repetition 끊임없는 반복이 오토를 만들거든. 저절로 감이 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거고 공부도 마찬가지, 수행도 마찬가지. 영혼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체험하기 전까지 휴식이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휴식이 없다. 부처님 말씀이라니까.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사님 마이크 드리세요. 네, 해보세요. 네, 네, 해보세요. 법승 삼보님께 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스님, 네, 부처님 가르침을 매일 아로새기기 위해서 요즘 밤마다 벅파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가족들은 밤늦도록 불을 켜놓고 있는 것이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하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 부처님 가르침을 옮겨 적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렇죠. 즐거워지지만 당연하지. 제 행동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지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보살님 말이지. 보살님 가족들이 자는 방하고 보살님이 사경하는 방은 또 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 떨어져 있잖아. 자, 밤에 늦게 낮에 또 아이들을 키우고 뭐 일하니까 바쁘시지. 저녁은 말이죠. 저녁은 개의할 바가 못 돼요. 전혀 개의할 바 없고 너는 그냥 하루 온종일 일했으니까 편안히 잠자라. 엄마는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사경을 하고 있으면 머리도 맑아지고 너무 좋단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했잖아. 저녁 늦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구도 돌고 있잖아. 그지? 지구도 자전하면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몽고안이 그 동면하는 그런 동물들도 6개월간 예를 들어서 개구리다 그러면 뭐 추워지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 아무것도 안 먹고 6개월을 사는데 이 지구란 별도 잠을 잔다는 거예요. 계속 질주하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지구도 낮밤 있잖아. 그죠? 낮밤을 계속 낮밤 있잖아. 그지? 밤에 태양이 뜨고 뭐. 그러니까 지구도 이제 그 밤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참 절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돌면서 낮밤이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밤에 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지 가만히 생각해 봐. 뭐냐면 보통 일을 하는 사람들 직원들 보통 사람들은 하루 온종일 일하면서 정보를 뭐 서류도 처리해야 되고 뭐도 처리하고 뭐 처리하잖아. 그죠? 그러면 하루 온종일 읽는 그런 그 글자라거나 혹은 읽는 정보 이런 걸 전부 다 하면 수천만 비트가 된대. 더 많이 머리쓰면 1억 비트 넘는다네. 그럼 막 이런 게 머리가 막 복잡하지. 야 머리에 두뇌 열난다 이러잖아. 두뇌 쥐난다 그러고. 그래서 점심 먹고 껄떡 해가지고 의자 대고 껄떡
졸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참 희한하지. 5분 10분 졸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 안 맑아져? 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 컴퓨터를 딱 하다가 이제 한번 끄지 마십시오 하면서 쫙 뭐가 정보가 깔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컴퓨터 사령탑에서 어떤 회사에서 그 컴퓨터에 계속 뭔가 새로운 정보를 깔아주잖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깔아줘요. 그 스마트폰도 앱을 깔아주잖아. 그게 깔려야지만 뭔가 되는 거라. 헝클어진 이 머리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허공은 말이죠. 공기를 호흡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뇌의 어떤 그런 이게 전부 다 파장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파동으로 쫙 걸려서 두뇌에 엉클어진 회로를 정리해 줍니다. 전부 다 부처님의 가피예요. 우린 부처님이 고마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잠을 자면서 몸의 모든 회로를 정리해 주고 다음 날 또다시 알게. 지구명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보살님이 낮에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통 그럽니다. 11시서부터 1시까지 2시간은 우리 몸의 멜라토닌의 함량이 높아지는 시간이래. 잠을 자니까. 멜라토닌이 좋은 호르몬이거든. 그게 영감을 촉발시키고. 그러니까 대체로 뭐 11시까지나 1시까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또 뭐냐면 이 두뇌나 모든 이런 신체 기능 같은 게 잠을 잘 땐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꼭 어때요? 저녁 9시면 잠을 자잖아. 아침 새벽 몇 시에 일어나? 저녁 뭐라? 3시를. 꼭 저녁에 삼경이 되면 종을 쳐버립니다. 어느 절들이나. 새벽 3시에 일어나지. 만약에 그날 무슨 일을 해야 되면 큰 스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불을 켜놔야 됩니다. 지금도 큰 절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야경을 봤어요. 야경. 딱딱 스님이 야경 칩니다. 불 켜면 불 꺼. 그러니까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가 되면 이제 그러면 몇 시간 자나? 6시간 자나? 6시간 자고 아침에 딱 새벽 예불 하고 하루 온종일 그렇게 살아가지. 하루를 4등분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요즘에 9시에 자는 사람 어디 있어? 별로 없잖아. 산중에서는 그렇게 잡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그런데 늦더라도 어떤 그런 우리 몸에 리듬이 있으니까 너무 늦게 자면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자게 되면 되는 거 아니? 그 애들이 컴퓨터를 막 하다 보면 그게 소종자증 호르몬이 만들어진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껍데기는 멀쩡한데 두뇌를 자꾸만 쓰고 호르몬을 낭비하다 보니까 호르몬 만들어진 시간 때 기능을 잘 못 쓰다 보니까 호르몬 생성량이 떨어져가지고 멀쩡한데도 애기를 못 낳는 애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 저녁에 제 시간에 자야 되거든. 그러니까 방해하는 게 아니다. 엄마가 조용히 이렇게 사경하니까 너무 좋다. 근데 너무 늦게까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해가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나이가 들면 폐경기가 가까워지면 호르몬의 생산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멜라토닌 같은 게 분비가 원활하게 되면 치매도 많이 경감이 되고 치매가 걸리지 않을 확률도 높아지니까 꾸준히 쓰면 너무 좋은 거야. 매일매일 11시 늦어도 12시쯤엔 꼭 자야 되는데 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니까 11시엔 자야 되잖아. 늦어도. 텔레비 뭐 늦게까지 볼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조절 이 우주의 운기라는 게 있어. 운기. 우주가 돌아. 지구도 돌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지언정 무슨 뭐 늦게 뭐 한다고 그래서 그게 뭔가 아니 뭐 수행에 방해가 되고 아들 딸들의 방해가 수행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야. 부처님 경전을 사경하는 건 굉장히 큰 공덕입니다. 우선 마음이 안정되는 거와 동시에 집중이 되니까 두뇌가 자꾸 뭐지만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물론 좋고 두뇌 모든 그런 번뇌 망상을 걷어내고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너무 좋은 수행법이 사경이라. 옛날부터 그 사경 수행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꼭 뭐 11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 아침에 애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집에서 또 혼자 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이겠죠? 가족들이 뭐 걱정할 때도 뭐 1시 2시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너무 늦게까지 하면 자기 건강도 해치는 거니까. 한 11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1시부터 1시는 꼭 뭔가 아니 가능한 한 잠을 주무시는 게 중요해요. 내 애들이 막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짜증을 많이 부리는 거야. 뭐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장시간 돼 버리면 건강에 문제가 와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멜라토닌 함량이 떨어져 버리면 사람이 점점 짜증을 많이 부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골아 떨어져서 6개월 동안 잠자는 동면동물 봐봐. 그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운기라거나 이 대우주의 흐름이라거나 이런 걸 잘 판단하고 공부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동선수들 꼭 뭔가하니 그런 걸 잘 지키자. 저녁에 일찍 자고. 그래야지 또 뭔가 운동선수라고 그래가지고 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뇌 관리도 그 머리가 좋은 애들이 운동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점에 유념하시고 상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공하시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